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이노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를 하리다.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차원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만민이 볼 수 있는 못으로 옷이 있는 예수는 제목으로 또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은 성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9월달 둘째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말씀과 늘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믿음이 자라나며 물과 성령이 거듭나며 구원받는 귀한 시간들을 있사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인터넷 또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9월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 이루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초림의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이 소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래요. 오늘 말씀에 상고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첫 대지를 보니까는 첫 마디가 볼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6절에 보니까는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살아있는 생명인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육체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 귀를 들으면서 영적인 눈으로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영안이 열려지는 신앙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말씀을 주시면서 첫 마디가 볼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명자 우리는 육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적인 귀로 듣고 영안으로 열어줘 그 말씀과 세계와 내용을 감흥할 수 있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터넷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많은 말씀 속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말씀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답이 있듯이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임으로 그 백성들까지도 소경을 인도하여 불못 지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해석을 하면 예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으로 봐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된 지도자들이 백성을 인도하니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닮아 영적 소경이 되어 그들은 쫓으니 결국 그 둘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주여인들은 우리 육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분별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7절에 두 번째 보니까는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한 영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말하는 목사와 주인들이 있으니 얼마나 엉터리겠습니까? 이게 참 웃음이 다 나옵니다 진짜.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저와 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밤중에 온다고 합니다. 이단들은요 밤중에 오니까 오늘 밤 이 시간 밤 12시에 예수님이 온다고 매일 밤마다 흰옷 입고 예배드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자가 들어 밤에 오니까 깜깜한 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종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는 이 세상에 죄의 밤이 관용할 때, 죄가 넘쳐흐를 때 밤중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야죠. 문자 그대로 하면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도 성령의 주명으로 말씀을 찾아보니까는, 구약의 출애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만 구름이 같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초림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말먹이통에 빌려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을 비롯하여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하는 삶을 살렸고, 예수님은 성장하여 공생을 시작하면서 영적 속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이 인하여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초림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대성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도 우리에게 희생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미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 한 분의 목숨을 위하여 희생하니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 것은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또 천사들을 개동하여 또 첫째 부활의 영혼들을 데리고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위임받아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심판을 건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7절에 셋째 보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로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와 사명자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은밀하게 몇 사람만 보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천열명 되신 예수님은 영광육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초림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광육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절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영육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 때에도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다 보는 사람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 재림이 환상적으로 재림했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 미혹의 마귀 사랑 귀신의 말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죠? 둘째, 오순절 강림에 예수님의 영으로도 재림했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마귀가 주는 소리요 비진리요 귀신의 소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랑은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하고만 있으면, 오늘 말씀에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풀어보니까 첫째는요, 각인의 눈이 보는 대로 오신다입니다. 각인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광경을. 두 번째, 찌른 자도 볼터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환난과 고난을 준 자들도 다 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저때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고 절대로 그를 가지 말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미혹에는 미혹되지 말고 내 눈으로 주의 재림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명자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만민이 볼 수 있는 예수의 재림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재림을 본 불신자들이 뒤늦게 울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울고 통곡치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라.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지 그때는 아무리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7절 말씀 끝나고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있으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첫째 보니까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제한된 장소나 제한된 형체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전체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9장 8절 10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시편 139 8절은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저 음부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사회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피조물은 다 거짓되고 그릇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처음과 오메가 끝이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이나 나중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말에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자신에 대한 말씀이 1.1획도 거짓되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이나 나중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같이 마음을 잘 지키는 자녀와 주영들에게는 틀림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도 하나님처럼 편하지가 않아야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며칠만 좀 편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녀 주인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사명자들은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편치 않도록 믿음이 소유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를 보니까는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본문 8절 중반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또한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베드로 후세 보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스스로 계시다 하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만들어지거나 누구에서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만든 거짓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우상 숭배에서 만드는 거짓신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될 것 없으며 다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자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명자 여러분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8절에 셋째 보니까는 전능한 자라고 합니다. 전능한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어느 누가 막을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간과 사람의 눈은요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귀한 사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사는 자로서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불가는 곳에서도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과 신앙과 비전과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소명이 있었더니. 아멘. 9절 1절 보니까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에 대해 혈통으로 세위대의 아들이요 갈릴리바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직업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같이 동일한 사람 인간인 걸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로 처음 부름받을 때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성령의 종류로 잘 살펴보니까 상고해보니까 배라는 것은 세상의 의식주를 초월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명자들은 예수님이 소명 주서 부르면은 이 배 의식도 초월하면서 주의 길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목이 잡히면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택시를 하거나 치킨을 하거나 배추장사를 하거나 세상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그걸 초월해야지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부친은 뭡니까? 부모잖아요. 이게 가족의 인증서도 사명자들은 초월할 때는 초월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길이 눈물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아주 이 상과 영광을 바라기 위해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명자들은 사도 요한같이 세상의 의식적 인연선을 다 초월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는 예수의 환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선택받은 구원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또 부활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따른 사명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사명자로서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확실히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나라와 합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은 천국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온 신앙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번째, 처음에 동참한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하여 신앙과 사명에 대한 환난을 당해도 인내를 참고 견디어 승리하는 신앙임을 말씀을 합니다. 아멘. 다섯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명을 위하여 일평생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명이 요한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90이 넘어도 죽지를 않아. 왜? 요한계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게.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명을 다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예수의 증거를 이해하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증거는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증거를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온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니까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있습니다. 반모. 사도 요한은 제자 중 제일 막내로서 마지막에 생존하면서 존재며 그가 90이 넘도록 몸에도 반모습에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의 계시 말씀을 다 기록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의 말씀을 자세히 한 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분해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오늘도 7절에서 9절까지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섰고 이 계시의 말씀으로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이제 종말과 이 땅이 가까이 오는 시대입니다. 이게 더욱더 그 사명자와 자녀들은 단단한 식물을 계시의 말씀을 무장하여 믿음하시니 장성하여 성숙하여 커서 예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